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그 양자의 영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들 된 것, 딸 된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넘치는 그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역사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하늘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1편을 했고요. 오늘은 그 2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소급해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쁘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 그것은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종의 영이 없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고 그 관계를 깊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설교를 통해서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23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께서 이제 59세로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하셨다라는 전화를 받고 정말 정신없이 그때 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을 들어가니까 이미 장례가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이제 장지에 가는 그 새벽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그렇게 13시간 동안 난다는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불효자식이라서 눈물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한 것이 많고, 기억나는 건 다 속색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좀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 참 희한하죠. 그 아버지한테 좀 못되게 했던 것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의 눈물을 정말 13시간 내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존재라는 것을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보호시고 방어벽이었다는 것을 깨닫을 때 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께 정말 감사 없이 살았던, 진심으로 아버지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세대 때는 또 아버지께 무슨 사랑합니다 이런 세대가 또 아니에요. 아버지를 막 허그하고 그런 세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계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생각해 줄 거며, 누가 나를 보호해 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더라고요. 이제 유학 시작한 지 딱 1년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 로마에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실 거다. 물론 제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믿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때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제 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적이 그 이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구나, 고아처럼 두시지 않겠구나. 고아가 됐지만 그냥 두지 않으시겠구나. 근데 그때가 이제 이런 거죠. 유학생활 시작했는데 공부는 공부고 또 생활은 생활이고 재정적인 그 모든 것이 걱정으로 차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되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아들 되었다는 걸 진심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 당시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양자의 영이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경험되는 그 믿음으로 정말 부르짖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양자의 영이요, 단어적으로는 이게 법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녀를 삼는 의미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자녀 계약이 법률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피를 나는 것은 아니나 이 양자가 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를 나눈 자녀나 입양해서 양자나 양딸이 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부모님의 유산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걸 그때 더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깊어졌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로 해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동일한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을 아들의 영을 주며 성령을 주며 양자의 영을 주며 속량하셨고 그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부른다는 그 단어와 로마서에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의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남이에요, 태어남. 갈라디아서에 그 부른다는 그 원어 크라존이라는 그 단어, 또 로마서에 부르짖다는 크라멘조라는 그 원어는요, 아버지를 그냥 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크게 외치는, 그리고 울부짖는 그 크라잉에 가까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처음 육신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에? 엥? 부르짖음이잖아요. 엥 부르짖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으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뭐 그게 엥 해도 좋아요. 아빠. 그런 감동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영이 태어난 순간은요, 세상의 영을 가졌을 때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이게 요즘 빅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이전에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경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서 경외함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두려움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과 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을 세울 필요가 없죠. 다른 신을 만들 필요가 없죠.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지며 양자의 영을 가지며 성령을 가지게 되면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한 놈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이 탐나는 놈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탐해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 당시 풍습을 따르면 이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돼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이 아들은 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돈을 흥청망청 써요. 정말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룬 그 재산을 나눠줬는데, 귀한 것을 주었는데 다 탕진을 해요. easy come easy go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들어온 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흉년이 와요. 돈 떨어지니 거기서 사귀는 친구들도 떠나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남이 종이 돼요. 종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현실 자각이 되는 거예요. 현실 자각이.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정말로 잘 살았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근데 이 아들도 아는 거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결심하는데요, 누가복음에 15장 18절과 19절에 이 아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탕자가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나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어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가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들어오겠던 이 아들을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양자의 영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자녀로, 딸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아들과 모든 딸들을 외면하지 않고, 탕자를 그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들을 착인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좋은 옷으로, 새 옷으로 다시 입혀주고,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그 아들의 인장에 찍힌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다시 잔치를 베풀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그 아들의 영.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이 성령을, 이 양자의 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그 관계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많은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함께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증언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영에 그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아버지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심을 아는 순간 나의 어려움과 내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Cry.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증거할 만한 자격이 정말 요만큼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요만큼도 없다는 걸 아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야. 그거를 경험하게 되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 같은 영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로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가? 고민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과 성령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세상의 영을 가진 종의 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서 인식하고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되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인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눌려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내가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자녀 맞아, 너 아들 맞아, 너 딸 맞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된 이유와 그 배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자녀돼서 우리의 참모습,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실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참모습을 깨닫기를 원해요. 참모습,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그 모습,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 주신 그 부활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주님의 깨끗함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있어요. 오늘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늘 증언해 주고 계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음을 법적으로 이미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심령이 됐어요. 새로운 관계를 날마다 맺으며 이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시면요,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저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아들의 모습으로 또 한 번 섰습니다. 부족한 자녀의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고 버거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위로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심령들이 나와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지는 그 양자의 영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내 삶에 말 못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상처는 왜 이렇게 파도 나오는 건지, 하나님, 상처받은 것이 너무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받은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치유가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